수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잘난 것도 없거늘 특히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내 육신의 고통에 더 마음을 빼앗겨 아버지를 끌어다가 내 환경에 붙였던 저희들을 어찌하여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알게 하시고 그 본질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구속사 속에 우리를 구속해 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니 더럽고 추악한 내 죄밖에 안 보이고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저희들, 아버지 부끄럽기가 한량없고 죄스럽기가 한량없고 이 땅에 음모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그런 심정일진데 하나님께서 진리로 통하여 살고자 애통하는 그 조그만한 마음 보시고 의롭다 여기시고 칭찬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예수님 고맙습니다. 못나도 주님의 새끼고 잘나도 주님의 새끼인지라 주님께서 지불한 대가가 위대하시기에 우리를 잘라서 이렇게 붙잡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지 못할 지불의 대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셨기에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불받지 못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심장에 새겨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열매가 맺혀 끝까지 주님의 심장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친히 선포하시고 아버지, 어리석고 부족한 이 딸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아버지, 주님의 백성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통역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쉼을 얻으시고 기쁨을 받으시고 희생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이 벌렁거릴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진리로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감사의 조건. 감사의 조건. 오늘은 성전부지 가보니까 아침에 아무 일도 안 하시더만요. 아무도 안 계시더만. 예배당이, 성전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지는지, 그죠? 참 예쁘죠. 얼마나 예쁜지,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지. 똑같은 예배당이라 해도 똑같은 예배당이 아니잖아.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우로 가라 차로 가라, 너희는 쓰다 달다 그러시면서 간섭하시며 우리 재단으로 통해서, 양문 재단으로 얼마나 수많은 영혼들이 회복이 되고 많은 영혼들이 자유함을 얻고 영도육도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질병이 회복이 되고 물질이 회복이 되고 건강도 회복이 되고 심령밭도 회복이 되고 그러한 역사를 누리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될까? 이 수많은 교회에서 그러한 은총을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참으로 크고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참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강하게 훈련을 시켜서 저를 주님께서 개척하게 하시고 그 개척을 한 이래에 처음으로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알고 있던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방법으로 저를 가르치기 시작하시는데, 학교에서 교수님한테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제 머릿속을 계란 껍질, 겉껍질이 아니라 속껍질이 왜 하얀 낙이 있잖아, 그죠? 그러한 낙으로 뇌를 씌우면서 들을 수 있는 말씀은 듣게 하시고, 영적인 은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듣게 하시고, 그렇지 않는 것은 그걸로 막아주시고,
그래서 때로는 어떤 교수님께서는 강의하시는 데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진짜 흡수하고 싶은데 저는 상대방이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흡수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저는 그게 그러한 장점이 있어요. 한 소리도 남 주위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뻘로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흡수하고자 하는데 와, 세상 말로 징그럽게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맹해가지고 무뎌가지고 뭐가 막 잉하니 소리가 나고, 아, 도대체 하나님 저를 신학교로 그러면 왜 보내셨습니까? 아니 도대체 어쩌라고 이렇게 안 들리게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내 법이, 내 심령밭이, 내 마음이 너의 삶 속에서 이어져서 이 말씀이 내 백성들한테 전달해지기를 원하는 거지, 세상적인 지식이 들어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뀌면 성경이 잘못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공부할 때도 엄청나게 힘이 들었어요. 주님께서 머리를 막아버려가지고 받아들일 건 또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성경을 열리게 하시는데 그 성경이 첫 번째 개척을 하고 어디서부터 열리게 하냐면 마태복음 5장 4장서부터 8복 메시지로 통해서 저한테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바람을 적나라하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 8복에서 성경이 쫙 열려버리더라고요. 아버지 뜻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열려버리더라고요. 그 8복에서.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재성을 가지고 있지만, 재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싶잖아. 그거는 누구든지 있잖아, 저서부터. 근데 그것이 8가지 복, 너희들한테 그 8가지 복, 네가 이룰 수 없는 그 8가지 복을 내가 너한테 줄게. 근데 너는 이런 삶을 살아. 그러면 내가 이 복을 줄게. 이것이 성경이더라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전에 네가 이러한 삶을 살면 내가 너한테 네가 바라는 그 8가지 복을 줄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의도하신 그 바람은 이루어드리지 아니하고 그 8가지 복만 받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 내가 행할 도리는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계약서가 있는데 내가 해야 될 그게 진리인데, 그게 율법인데 내가 해야 될 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그 욕심 가운데 머무르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영혼들보다 사단이 더 끼어들어 있는 거예요. 이걸 영이 열어서 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저를 데리고 가서 다 보게 하신 거예요. 이걸 누가 믿을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 교회의 진리 교회 두 가지를 말을 하는데, 세상 교회 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 복되고 진리 교회고 다른 교회는 세상 교회다, 이 뜻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자는 세상 교회예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진리 가운데 들어가는 자는 진리 교회고, 세상에서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자는 세상 교회고. 그러니까 세상 교회 하면은 우리 교회 이외에 다 세상 교회라고 다 배척하는 줄 아는데, 천만에 우리 재단 안에서도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자는 세상 교회예요. 또 세상에서도 진리 가운데 들어가는 자는 진리 교회야.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교회인 거지요. 알겠죠? 한 사람이 교회에서 공동체 무리를 이루는 게 교회야.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진리 가운데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 들어가야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 8복 메시지를 통해서 이 성경의 구속사를 전체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꿰뚫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론 목회길을 저한테 방향을 탁 잡아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진리니 너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로 말씀으로 오셨어, 그죠? 육체가 말씀으로 오셨는데 그 말씀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하늘나라 가는 길이요, 이 땅에 축복받는 길이요, 그게 진리요, 그리고 뭐요? 생명인 거야. 거기서 다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삶,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거기에 모든 키가 다 열려 있는 거야. 다 달려 있는 거예요. 거기서 성경이 열리고 거기서 모든 백성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왜 아팠어? 왜? 저는 이 마음의 고생으로 인해서 항상 폐가 좀 즐겁고 행복해질 때가 참 심장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여러분들의 가정의 근심 걱정과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문제가, 즉 나가 내 문제가 돼버렸잖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버떡버떡 거듭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또 볼 때에 이 가슴의 무게가 항상 짓눌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지, 내가 질병이 의도적으로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폐 때문에 가서 치료도 하고 검사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참 또 이렇게 폐 확장 이걸 하는 그 호흡을 또 하고 기계를 또 이제 입에다 끼고 이제 그거를 하는데, 제가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고 있으면서 전에부터 제가 얼굴을 아침으로 세수를 하고 들여다보고 성전부지에 나오려고 또 이렇게 거울을 바라보면, 야, 송기녀 얼굴이 이렇게도 망가졌나? 내 얼굴이 참 예전에 그 밝았던 그 얼굴이 다 어디로 갔나? 그 얼굴을 보면 한없이 서글프고 가뜩이나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마음이 무거웠던 것이 아침에 얼굴을 보면 더 무거운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내가 왜 그렇게 마귀 할멈처럼 변화가나? 어? 내 그 근심의 무게로 눈을 다 덮으시고 일자 눈이 돼가지고 더 날카로워 보이고 더 심장밭이 무거워 보이고 더 마음 문을 닫은 사람처럼 보이고, 그래서 고민이었었는데, 거기 가서 우연찮게 가슴에 감동의 뜨거움이 있고, 아, 그러면 내가 한번 상담을 한번 받아볼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상담을 하러 갔어. 그랬더니 아주머니 미용 목적이 아니라 치료의 목적으로 아주머니 그 눈이 자꾸 덮어지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상대방한테도 당신이 늙어 보인 건 둘째치고 덕이 안 된다고. 그 사람은 저의 직업을 모르죠. 그러면 간단해요 그랬더니, 아, 간단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날짜를 잡아서 해주시고 그랬더니 며칠 날 이후로 날짜를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몰랐어. 왜? 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래요. TV에서 보면 예를 들면 60살, 70살, 80살 되시는 분들도 팽팽하잖아 얼굴이. 야, 저 사람들은 나이를 거꾸로 먹나? 저는 그랬어요. 야, 저 사람들은 나이를 거꾸로 먹나?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늙도 안 하고, 왜, 참 신기하다. 나도 좀 저랬으면 좋겠다. 근데 내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는데 내 꼬라지가 왜 이렇게 됐노? 얼굴에 목숨을 걸고 사는 건 아니에요. 저는 거기다 마음을 두고 살진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 이거 쉽다 하는데 한번 해볼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라는 사인이 떨어지더라고요. 네가 그만큼 마음의 무게와 씻기고 닦이고 수 없는, 네가 은그릇인데 수많은 사람이 그 그릇에 담았다가 나가고 담았다가 나가고 그 많은 사람을 담고 있으면서 이 그릇이 낡아서 얇아져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그걸 보여주셨어. 그래서 했어요. 했는데 수술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마취가 한 3시간 남짓할 거예요. 전신 마취를. 예? 전신 마취를 해요? 예, 합니다. 그럼 할 수 없지 뭐. 그럼 전신 마취 해야지 뭐. 그러고 했어. 근데 오후 낮에 2시, 1시, 2시에 들어갔나? 2시에 들어갔는데 눈 뜨니까 근 7시더라고. 나중에 얼굴을 보니까 기절 초풍하겠더라고. 저는 그런 줄을 몰랐어요. 제가 간호원한테 그랬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다고 얘기를 해야지 처음부터. 물론 주님께서는 사인을 했지만 저는 안 기뻤어요. 제가 이 얼굴에서 이 얼굴이 이게 처져가지고 눈도 일자 눈이 됐고 쌍개비 있는 눈인데 일자 눈이 됐고 이게 다 내려와져가지고 이 이마 주름은커녕 여기서부터 이 눈 밑에까지 볼록해가지고 그 밑에까지 축 처져서 볼만도 안 했어요. 근데 그것을 눈 뜨고 보니까 싹 다 끄집어 올렸더라고요. 근데 내가 뭔 말을 하고자 하냐,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걸 하고 나니까 그 통증이 참 이상하다. 다른 사람들은, 야,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연예인 사람들이 많이 아니 그때도 내가 갈 때도 엄청 많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겠다고. 중년. 아니 근데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하지?
이렇게 통증이 심한데?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 실밥을 빼면서 이거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해요?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그 간호원들이, 그 사람 의사가 하는 말들이 그 통증 주사와 붓이 빠지려고 뭐 하는 거를 하루에 7만 원짜리를 날마다 맞는데요.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안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그렇다 할지라도 돈 아까워서 아마 안 왔을 거야, 내 성격에. 예? 내가 거기서 야, 하나님 이러면서도 저한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지금 사순절이잖아요. 그 사순절에 네가 지금 특별기도 중이다 이 말이요. 제가 특별기도 중이었거든요. 그러는데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의 고통을 겪으면서 사순절을 보낸 것처럼 네도 육신의 고통을 겪으면서 사순절을 니캉나캉 손잡고 동행하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피할 때가 아니지만 참 그렇구나. 그래서 유별스럽게 그 사순절날 더 통증을 느꼈던 것 같아. 저는 육체의 고통을 잘 안 느끼거든요. 아파도.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근데 내가 거기서 뭘 깨달았냐면, 야, 세상에 세상 사람들이 육신을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수술을 하면서 이러한 고통을 겪으면서 수술을 받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 주기 위해서 이 고통을 겪는다면 개벽났을 건데, 뭔 소린지 알지? 하나님을 위해서 이 고통을 겪는다면 개벽났지. 우리가 그런 안쓰러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진짜 육신의 고통 모든 것도 감수해. 근데 왜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게 안 될까?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왜 그게 안 될까? 여러분들 우리 재단에 다니시는 지금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우리 교회 유튜브로의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팔복의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우리 양문교회의 팔복의 메시지는 엄청나게 유명합니다. 그 팔복의 해석과 통역을 다 해놨습니다. 그걸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당신의 백성에게 바라시는 그 의도하신 뜻의 본질이 다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성경이 열릴 것입니다. 영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육신의 비읍장을 맞추는 소리를 우리 재단에서 여지껏 했다면 우리 재단은 수천만 명이 되고도 남아. 우리 재단이, 우리 양문재단이. 우리 교회에는 결단코 육신의 비읍장을 맞추는 소리를 안 했어. 영혼이 성장되는 소리를 냈어. 그래서 영혼이 성장되려면 육의 재성을 바라봐야 되고 그 육신의 재성을 자기 스스로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여지껏 적나라하게 찝었어요. 근데 특히 그거 찝은 것이 저희 남편한테 찝었어. 그게 저희 남편이 저한테는 부교역자야. 저희 남편이기 전에 부교역자고 우리 가정에 우리가 둘이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던 어쨌든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저희 남편이야. 그러면 제가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들의 리더자인 제가 우리 가정이 덕이 되지 않으므로 여러분들을 인도할까 못 인도할까? 못 인도하지. 말빨이 안 서지요. 사단이 나를 인정하지를 않겠지요. 왜? 남편의 허물을 매 순간 방관한다면 내가 남편의 허물을 방관한다면 여러분들의 허물을 어떻게 찝겠어? 그러니 남편한테 더 강력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주위의 사람들은 아이고 남편한테 해도 너무하던구만. 나한테는 부교역자지 교회에선 남편이 아니에요. 근데 그 부교역자나 그 담임이나 우리의 사명은 오로지 내가 나라는 사람이 성도한테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근데 앞에의 리더자가 누룩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그걸 주님께서 용납을 합니까? 더군다나 저의 가정에서 못합니다. 그 애달픔은 그리스도도 저도 제 심장에 더 안타까워. 제 성격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안 겪어봐서 모르겠죠. 지금 하도 강한 모습만 봐서 조 장로님하고 최 장로님은 알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마음이 온유한 사람인지.
마음이 따뜻한지, 쓴소리를 뭐 하는지, 아픈 소리를 뭐 하는지. 아픈 소리 하면 제가 더 가슴이 아파서 밤잠을 못 자고 가슴 저려서 내 얼굴이 더 처져버리고, 그 역할의 삶을 살았는데 그걸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찌르는 때리는 애미가 더 아프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요즘에 그리스도께서 어저께 그저께 하나님이 이번에 주일날 돌아오는 말씀 어떤 거 주시랍니까? 내일 모레 다음 주가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이고, 이번에 어떤 말씀 주실 거예요? 저는 사실 해마다 고난주간만 되면 그렇게,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마음이 묵을 수가 없어. 그리스도의 그 고통스러운 그 마음이 그대로 전달이 되니까, 진짜 또 고난주간 다가왔네. 그 고난주간을 피하고 싶어. 육적으로는 안 편해. 그 고난주간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 제가 찬송가를 안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 아이고 송 목사 저 교만해서 찬송가도 안 됐나? 그게 아니고, 찬송가를 들으면, 찬송가를 부를 때에 그리스도 앞에 내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 보여지고, 주님 앞에 죄스러움과 주님의 기쁨 되지 못한 그 마음이 이 가슴에 무게로 다가오니까 찬송가를 못 들어. 찬송가를 안 들어 잘. 그 무게 때문에. 왜? 하나님은 제 마음 아시지. 네가 내 심장, 내 마음을 알기에 그 마음에 못 따라와 주신 너와 네 새끼들이 그렇게 나한테 하나님 앞에, 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서 그런다는 거 알아. 그리스도도. 오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저는요 의인이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요 무지막지하게 죄를 졌거든요. 아버지 엄청나게 죄를 졌어요. 그렇지만요, 내가 오로지 내 심장에서 의지하는 것은 아버지밖에 더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내 심장에서 의지하는 것은 아버지밖에 없는데,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 마음속에서 나를 내친다면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 내가 방향을 어디다 틀어야 될지요? 제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요. 살아있은들 뭐가 유용하겠습니까? 이 고백이야.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의 못되고 잘못된 부분을 알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나에게 고개를 돌려버리면 나는 음부에 내려가는 것처럼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저에게 마음 좀 돌려주세요. 저의 허물을 제가 인정하게 합니다. 그 허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고개 좀 틀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못나도 당신 새낀 걸. 그러면서 2절,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즉 다윗이, 즉 밧세바 사건 이후로요, 당신이 이토록 마음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찝었을 때에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 이처럼 다윗처럼 수척해고 살이 바짝바짝 말라가고 뼈가 이렇게 떨릴 정도로 회개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기력을 회복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저는 이런 적이 많았는데, 그러므로 성령이 기름을 부었는데, 예전에 그 박 집사님 그토록 마음이 가고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가늠했다 했는데 내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고. 그토록 마음이 가서, 왜? 나 같은 걸 인정해 주는 거에 서 그렇게 나도 마음이 끌렸어. 거기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기름 부었거든. 여러분, 물이 내려오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우리 남원 지역에 강건적으로 홍수가 임했다 이 말이요. 그러면 이 물이 가장 낮은 곳부터 침수가 돼. 가장 낮은 곳부터. 여러분, 물은 성령이야. 우리 심령밭이 우리 돛진개진이야. 인간의 죄를 짓는 것은. 근데 그만큼 낮아진 만큼 성령의 물이 임하는 거예요. 물이 성령이에요.
이만큼 낮아져 봤냐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주간, 사순절,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리는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리기 위해서 모진 수모를 겪으시고 대가를 지불하신 그 대가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아버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가. 마음만 찢으면 뭐 하겠냐고. 고난주간에 회복이 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대가가 허술이 안 되는 거잖아. 버리는 게 아니잖아. 그게 살아있는 거가 되는 거잖아. 그래야 주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 예?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오니 국률이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만큼 자기 죄에, 자기 생각에, 자기 잘못된 육신의 방향을, 이 모든 것들을 다윗은 이만큼까지 원수같이 여겼더라는 거지. 육신으로 이 모든 것들을 접했더라는 거지. 3절 봅니다.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니이다. 아버지를 못 만날까 봐 심히 떨리니이다. 우리는 육신의 죄를 반복적으로 지으면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줄 줄 알아. 천만에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하죠? 용서가 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그 진리는 타인 중심입니다.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니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아버지여 어느 때까지? 예수님 어느 때까지 고개를 안 돌려줄 겁니까? 내 심장이, 내 육체가 내가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워. 배가 떨리고 육체가 바짝바짝 말라들어가고 내 영혼도 주님 못 만날까 봐 이렇게 떨리는데 아버지요 언제까지 저한테 고개를 안 돌려주실 겁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개를 돌려준지 안 돌려준지도 모르고 살잖아. 이만큼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너그럽지를 못했어요. 황관하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너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 같아. 우리는 누구든지 죄가 있잖아.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이해가 되셨죠?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석 안 해도 알 것입니다. 5절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자기가 지금 음부로 들어가는 자처럼 지옥의 고통을 맛본다는 거지.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즉 내가 영도 육도 죽은 상태에서 절대로 주님 앞에 주님은 나를 기억 안 한다 이 말이야. 알겠죠? 내 육체가 범죄를 하면 내 영혼이 죽고 내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는 주께서는 절대로 나를 인정 안 한다는 거지. 나를 안 살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육체로 있을 때만 기회를 주신다잖아. 제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토록 육체에 있을 때에 자기 육체를 구속하는 거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빛의 진리로,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뜻을 당신이 헤아린 그 마음으로 자기를 얽어매는 거지. 너는 이랬어, 너는 저랬어,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나쁜 자식이야, 너는 나쁜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네가 그러고도 하늘을 쳐들고 사냐 버리를? 저 그런 적 많았거든 예전에. 제 자신과 싸우면서. 여러분, 우리가 전번에도 주일날 설교한 것처럼 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나한테 내 허물에 대해서는 적나라하게 볼 줄 아는 영이 열리고, 타인의 허물은 덮고 타인의 장점이 보여야지 내 영혼이 행복해지고 내 영혼이 성장하는데, 우리가 죄성이 쌓여있는 우리는 내 허물은 너그럽고 타인의 허물은 그냥 찢어버리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단한테 잡혀버린 거예요.
우리는 내 허물을 찢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한테 허물을 찾고 상대방한테는 장점을 찾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행복하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랬잖아. 전번에 내 탓이요 그러라고. 모든 것을 내 탓이요 돌리니까 행복해지더라 이 말이요. 그런데 막연하게 내 탓이요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밴드를 올린 거 보고 막연하게 내 탓이요? 거기서 내 탓이요 하면은 내가 무엇 때문에 저들한테 영향력을 못 줬는가를 꼬집어내야 돼요. 그랬을 때에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게 되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려주시고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내 탓으로 돌린다고 자유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서 감사할 자 누구리까? 이해가 됐죠 이제? 자기가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 안 하신다.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까? 내가 지금 음부로 내려가는 이 상태에서 뭐한다?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로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았는데 감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감사할 조건밖에 없더라고. 입이 나오고 불만할 게 하나도 없어. 어찌하여 쪼잔하고 저 같은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귀한 여러분들 만나게 해주시고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는 거고 나 때문에 여러분들을 세운 게 아니야. 여러분들 때문에 저를 기억해 주시는 거지 하나님은.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할 조건이 많아. 그 힘이 있으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무거운 짐을 끌고 주 그리스도께서 나아가시지만 거기에 저도 한몫하지만 그래도 평강이 있는 거고 자유함이 있는 거지. 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 내가 탄식함으로 궁핍하여 밤바닥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해가 되셨죠? 왜? 자기 죄를 그토록 뭐 하는 거야? 탄식하는 거야. 우리는 육신적으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뭔가가 탄식을 했지 여러분들과 저는. 근데 다윗은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탄식을 했더라는 거지. 자기의 죄 때문에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 탄식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나이다. 내 요를 띄우나이다. 얼마나 통곡을 하고 그 눈물이 절절절절절절절. 여러분들 눈물 많이 흘리다 보면 눈물에서 눈물이 코에서 콧물이 절절절절절절절 한 번씩 저 기도하고 나면 아마 쓸어 담아도 이렇게 쓸어 담을 거야. 평상시도 이렇게 눈물이 바닥에 고여가지고 콧물이 고여갖고 그냥 기도를 해도 뻘로 입으로만 주절거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가슴과 가슴으로 만나요. 이 주직에 쓸어 담을 정도로. 다윗이 뭐 때문에 이렇게 탄식을 했다고?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 내 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다윗이 그리스도 나를 지으신 주인한테 상처를 준 거야. 여러분들의 죄로 말미암아 내 아버지에게 심장에 상처를 준다는 걸 잊지 마시라 이 말이야. 응? 7절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눈이 근심을 위하여 새해서 이 눈꺼풀이 위에서부터 쳐져가지고 다 덮어버렸대. 그리고 이번에 잘라내버렸잖아. 우리 처수장이 눈 깠어요. 그런데 그래서 한바탕 웃었어. 눈을 깐 게 아니라 잘라버렸는데 이렇게 됐어. 나는 이렇게 나올 줄도 몰랐어요. 그냥 잘라주시오. 저기 축 처진 거라고 그랬대. 와, 저도 참 순박해. 그런 거 보면 아무것도 몰라갖고.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이해가 됐어요?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두려웠나이다.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두려웠나이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이 대적은 당신 속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속에 죄성이 누구든지 있잖아. 저부터 그 죄성을 대적으로 본 거야. 알아들어? 알아들었어? 이야, 다윗의 시가 기가 막혀요. 참 예전에 소성진 목사님 앞에 감사한 게 소성진 목사님께서 날마다 새벽기도 다닐 때마다 새벽기도는 365일 중에 송구원신 예배 드리는 날만 안 드리거든 우리는.
계속 새벽 기도 돌아가는데 이 시편을 날마다 읽었거든. 한 장씩을. 그래서 또 끝나면 또 다시 시작하고 또 끝나면 또 다시 시작하고. 근데 여기서 제가 이 시편에서 기도의 말문이 많이 열렸죠. 뭐 이렇게 언어 구사를 막 그렇게 고려싸게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다윗의 마음이 전달이 된 거지 저한테.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새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내 속에 나를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그 재성이 누구든지 있는데 그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재성을 가지고 다윗은 처절하게 원수로 대적자로 본 거지. 그러면 그 대적자를 여러분들은 싸워야 되잖아. 그지? 진리를 통해서 그 대적자를 싸워서 대적자는 결단코 포박을 해야지. 그게 육이야. 근데 그 진리는 사랑이고 그 진리는 이웃사랑이고 그러니까 진리가 하나님이고 대적자는 내 육인 거지. 진리로 통해서 내 대적자가 하나님 앞에 뻐끔뻐끔 고개를 못 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이끌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이 말이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대적자는 결단코 싸워야 승리하는 거죠. 그잖아. 근데 여러분들의 그 재성을 너무너무 같이 이 육신의 영과 육을 같이 끌어안고 살거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 대적자를 얼마나 대적으로 봤냐 이 말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미운 대로, 섭섭한 대로 그냥 눈의 시선 보는 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 대적을 대적자로 못 보고 당신들의 동력자로 보지 않았나 그 대적자를. 거기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이해가 됐죠?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자기 주위에 다윗 주위에도 다윗이 왕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중에서도 옳은 길로 지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육의 것을 선택하라고 또 옆에서 부하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또 내 속에서도 영혼은 선을 선택하고 싶은데 육은 육신의 것을 보암직한 것을 선택하라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떠나가라. 떠나가라. 좀 제발 좀 떠나가. 그러니까 악한 사람도 싫고 육신적으로 발달된 사람도 싫고 내 속에 뽁닥거리는 육신적으로 뭔가가 현상을 바라보고 내 육을 발달시키는 것도 싫고 막 거기서 다 싫은 거야. 다윗이 다 떠나가.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받으셨잖아. 다윗의 이만큼 자기 죄를 갖다가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기 죄를 이만큼 탄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신 거야 다윗한테.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위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당부하고 마지막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건이라고 그랬죠. 유언하는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중요한 것은 유언할 때에 써먹잖아. 부모들도 육신의 부모들도 가장 소중하고 애착을 갖는 것을 유언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새끼들을 사랑하셔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유언 겸 마지막으로 우리를 아버지 앞에 당부하는 거예요. 다윗이. 근데 여러분들한테 전번에 설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악에서 떠나고 진리 속에서 살고자 하는 자를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절한 중보와 애통함이 있기에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한다고. 그 육하고 싸운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 임하게 하셔서 같이 동행을 해 주신다고 그리스도께서.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15절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둠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끄집어내기 위함인데 그 끄집어내는 것은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니라. 예수 믿습니다. 그런다고 악에서 빠지지 않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만이 사단이 우리를 무서워하는 거지.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서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 말씀으로. 근데 우리는 그분을 복받기 위해서 믿은 거야.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거야. 나 잘되기 위해서 믿는 거야. 나 축복받기 위해서 믿는 거야. 이건 잘못된 거지. 그죠? 신앙이. 시편 그리하여 6장 8절 행악하는 너희는 나를 다 떠나라. 아까 조금 전에 읽었죠. 그런 것처럼 이만큼 다윗은 악을 싫어했더라. 죄성을 싫어했더라. 그래야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었더라. 시편 26편 7절에 보면 감사의 소리를 시편 26편입니다. 시편 26편 4절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리라. 아까 행악하는 너희는 나를 다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악을 싫어했는데, 육신적인 것을 싫어했는데, 시편 26편 7절에 감사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의 모든 일을 이루리이다. 감사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의 모든 일을 이루리이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지으신 당신의 백성의 입으로 삶으로 이 감사하는 신앙, 이것을 들으시고 그 사람에게 모든 일을 행하신다. 아버지 뜻을 행하신다. 거룩한 본질을 행하신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감사하는 신앙이 상당히 수준 높은 신앙인 거지. 예? 감사하는 신앙. 그 사람을 아버지 뜻을 이루신다. 그 사람으로 통하여 이 뜻이야.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실 것이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메시지죠 이거는. 어?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여러분들은 일생에 사는 동안에 일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네 소원을 말해봐라. 아무개야 네 소원을 말해봐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청할 것이요? 뭐를 청할 것입니까? 근데 여기에서 다윗은 고백을 하기를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실 것이라. 하나님 전, 주님을 만나는 거, 주님 전에 가서 하나님 만나는 거, 이것이 최고의 당신의 삶 가운데 목표고 기쁨이고 희망이고 이게 전부 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면 여러분들이 진작 진리에 들어갔지. 진작 진리에 들어갔어. 제가 예전에 이러한 메시지를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야 다윗은 나라는 인간하고 잽이가 안 되네. 나는 진짜로 이 어려운 가정에 시집을 와가지고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지금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그때 당시에 돈입니다 그랬을 거야 아마. 어? 근데 다윗은 내 육체가 내 영혼이 아버지 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게 최고라고 말을 하잖아. 야 나는 다윗 따라가려면 징그럽게 벌었다. 이 더러운 유가 죽어라 그래. 네가 죽어야 네가 다윗을 따라갈 거 아니요. 저는 다윗을 굉장히 사모했거든. 다윗을 왜 사모했냐? 하나님께서 다윗더러 마음이 합한 자라 했는데 그 다윗은 원수가 없어. 행악자에 떠나가라. 원수야 떠나가라. 원수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그 사람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사단이 지배하는 그 사단을 보고 말을 한 거야 다윗은. 영이 열리니까 즉 현상만 바라보지 않냐고 그 영적 세계에서 사단의 역사를 바라본 거지 다윗은. 악한 영들의 그것을 떠나가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리이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누구를 영화롭게 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리라. 아까 감사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의 모든 일을 이루신다고 그랬죠. 근데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모니터에 자꾸 내가 성경 구절을 하면 띄워주세요. 예. 감사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준다는 거지. 또 주님을 높이니까 그 사람도 높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준다는 거. 그러니까 막연하게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그지? 예? 감사의 신앙, 모든 것을 악조건 속에서도 감사를 찾을 수 있는, 내 탓이요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라 이 말이요. 그 사람에게 구원을 준다는 거죠.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펴봐요. 시편 100편. 하나님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자를 또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는데 시편 100편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기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 말은 이 세상의 피조세계, 우리도 피조세계 속에 한 사람이죠. 그 피조세계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높여야 된다. 근데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될 수 있거든.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중심인 자, 내 복받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온 땅에 여호와를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 땅의 모든 피조세계는 다 하나님을 뭐하라? 찬양할 의무가 있다. 하나님을 높일 의무가 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2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왜? 이 피조세계는 결단코 누구로 말미암아 만들어졌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 지은 일을 당연히 높여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 진리 가운데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는데, 기쁨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내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돼, 신앙이. 왜? 찌그덕거리거든. 내 중심에서는 하나님과 부딪히게 되거든. 3절 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고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지금 어디를 읽었죠? 시편 100편을 읽었죠. 이 시편 100편에서 감사의 시인데, 이 감사의 시는 모든 것, 이 피조세계에 살아가는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공급을 받았습니다. 나도 하나님 것이고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아버지 능력 가운데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뭘 감사하라고? 아버지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은총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고 또 영혼까지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시고 그 모든 것들 앞에 누구든지 이 은총을 안 받은 자는 하나도 없더라는 거지. 이 은총을 받은 모든 백성은 한결같이 다 뭐한다? 감사의 신앙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야. 아버지 저한테요 25평에서요 35평 아파트를 주셔서 감사하거든요. 물론 그것도 감사하지. 근데 수준 높은 감사는 이 피조세계의 주인 되신 창조주께서, 나의 영혼의 주인 되신 창조주께서 모든 것을 구속하시고 간섭해 주신 그 은혜가 최고다. 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이 수준 높은 감사라는 거예요. 준 것을 감사하는 것은 누구든지 알 수 있어. 근데 내가 육신적으로 부딪히지 않은 것들, 재성이 치우쳐 있으면 내가 육신적으로 부딪히지 않는 것으로 느끼거든요. 근데 이 환경에서 나하고 부딪히지 않는 것들이 뭐가 있어? 공기? 햇빛?
땅 받고 다니는 거 모든 거 다 부딪혔잖아. 내가 재성에 치우치면 이가 감사가 안 보여. 이러한 것들이 주신 것이 안 보여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다 그런 건 아닌데 개망냉이라 칼포열할까 그런 사람들이 부모가 내 갖고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게 그 소리야. 알겠습니까? 부모가 우리들에게 생명을 이어주신 그 자체만 해도 감사해야 돼. 육신의 부모가. 근데 해준 게 있어야 부모요? 생명 준 것 같이 큰 일이 어디 있어? 근데 뭐가 해줘해서 감사하나? 여러분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들었으리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나이다. 이해가 됐어요? 주는 제사를 뭐한다? 즐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주여 저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주여 저한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주여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11조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내 육신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바라보고 그 죄성을 바라본 만큼 우리는 뭐한다? 이웃이 귀한 존재로 바뀌게 되고 알겠습니까? 내 죄성을 들여다본 만큼 이웃이 귀한 존재로 바뀌어. 그 이웃이 귀한 존재로 바뀌고 그 이웃에게 어떻게 하면 더 자비를 베풀고 그 이웃한테 어떻게 더 영향력을 줄까?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제사 중에 제사래. 하나님께서 최고로 원하는 제사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지. 그리하여 양문제단에서는 이것을 수도 없이 가르쳐 주는 거야. 그 온전한 제사가 아버지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그러니 여러분들은 제사 참 많이 올라갔어. 우리 제단은 예배로. 응? 그리하여 시편 101편 4절에 보면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뭐할 것이라? 떠날 것이라.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사특한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이웃사랑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상하고 애통한 그 제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인데 그 상한 심령이 안 되는 거야. 사특한 마음이 내가 들어가 있으면. 그 사특한 마음이 뭔 줄 알아요? 내가 복받고 싶고 내 육신적이고 내 정욕적이고 내 육을 기쁘게 해주고자 하는 것이 사특한 마음이야. 아시겠습니까? 큰 죄를 저질러서 사특한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윗이 다 자기 속에서 떠나가기를 원하더라는 거지. 왜? 이웃사랑을 제대로 하려고. 이웃사랑을 제대로 하고 싶어서. 여러분,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참 말씀을 마치기 전에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도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데요. 어느 박사가 말을 하더라고. 이게 심리학적 박사인데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도 자식은 부모를 안 사랑한대.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자식도 부모를 사랑할 건데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필요로 의한 관계래요. 부모는 자식 입장선에서는 필요로 의한 관계래. 그러면서 이렇게 대부분이 젊은 나이에 신혼 때에 진짜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산다 할지라도 부모가 자식을 모시는 거잖아. 신혼 때 같이 살게 되면 뭐 부모가 밥 다 해먹고 뭐 예를 들자면 그런 입장이잖아. 근데 진짜 부모하고 같이 결합돼서 사는 이유는 신혼 때 잘 나갈 때 부모하고 같이 사는 경우는 극히 없다는 거지. 근데 내가 필요로 의해서 육아 문제나 뭐가 결핍이 되면 이제 같이 사는 경우가 많대. 자식이 부모 곁에 치근해서 산다는 거지. 이해가 되더라고. 제가 보는 견해에서. 이게 하나님 앞에도 그러지 않나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억수로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님을 필요로 의해서 믿었어.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필요로 의해서. 우리는 필요로 의해서 필요한 그 은혜 필요로 의해서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신앙 고백처럼 그분께서 이 피조 세계의 주인 되시고 나의 영혼의 주인 되시고 시편 100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될 조건이 넘쳐야 된다는 거지. 뭔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엊그저께 우리 그 미영이 사모님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마음이 뽁닥거리고 늘 교회에도 잘해주고 싶고 저한테도 그렇고 뭐 성전 건축은 앞두고 일은 열심히 하고 싶고 마음은 안 따라가고 그러니 마음적으로 좀 눌린 마음이 즐거운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눌린 마음, 죄스러운 마음, 죄책감 그런 것을 끌어안고 늘 기도하고 있었겠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미영이 사모한테 보여주기를 우리 식구들은 영이 열린 사람들이 태반이잖아. 미영이 사모한테 보여주기를 그 사택이 임시정부라.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라. 근데 내가 눈물이 핑 돌더라고. 여러분 그 임시정부 4월 11일이 임시정부 수립일 날이더라고요. 4월 11일이. 근데 1919년 4월 11일 3.1 운동의 영향력으로 중국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독립운동사를 통해 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립해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만든 기념일이죠. 4월 11일 임시정부의 수립일이. 근데 그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헌법을 제정하고 반포하고 거기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한 날이 임시정부.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지. 근데 그 대한민국이 임시정부. 여기에서 이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 광복, 그 임시정부에서 수많은 독립군사를 투입을 했잖아. 일할 수 있도록. 그게 여러분들이 독립군사라는 거예요. 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적으로 어떨지는 모르겠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양문제단을 임시정부로 보여준다는 것은 임시정부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수립이 돼서 성립이 됐는데 세워졌는데 여러분 일본을 사단의 영역으로 비유를 들었을 때 우리 이 땅에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이 뭐죠? 지금 사단이 잡고 있죠. 그 사단이 잡고 있는 이 세계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양문제단을 임시정부로 비유를 들었나? 지금 이 세계에서 사단의 머리를 지근지근 밟아버리는 게 양문제단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영이 열려서 다 보지만 여러분들 거기에서 자유함을 다 얻은 사람들이야. 사단의 머리를 와장창창 밟아버려. 거기에서 우리가 독립이 되는 거야. 하늘나라를 자꾸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독립이 되는 거야. 재림을 대비해서 이제는 재림할 때에 독립이 돼서 하늘나라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것이고 그게 우리 재단만 이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수많은 교회가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임시정부의 역할을 사단을 쳐부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을 쳐부시려면 우리가 사단의 미끼가 우리 속에 있어서는 절대로 사단을 못 쳐부셔요. 그죠?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만큼 죄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왜 임시정부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들이 보통 인물들이 아니야. 야, 우리 양문제단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 가운데 세웠고 우리 이러한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구나. 여기에 합당한 여러분들이 영육관에 그릇이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임시정부 독립이 되는 이 부활이 되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받아 누리는 겁니다. 주위에 우리 교회 식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동력자들에게 임시정부라고 메시지를 줘도 그까짓 거 그러려면 그러고 말라면 말하더라. 임시정부든지 개똥이든지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요 그 임시정부의 그 해방의 그 축복을 여러분들한테 안 줘요. 여러분들이 못 받아 누립니다. 이런 임시정부를 와 세상에 이 세상에 우리 양문재단이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는다고? 그러한 역할이라고? 그래서 그토록 사단하고 결탁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나무라셨구나. 내가 그러한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문영혼들을 정부에 나라에 내 이웃에 이 남은 지역에 내가 영향력을 미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변해야지. 이게 임시정부의 사람의 본질이야. 그러면 그 축복이 여러분들한테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이 재림 때 또 이 사순절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바라는 것이 감사의 신앙으로 바뀌는 거더라. 그 감사의 신앙은 뭘 거창하게 받아서가 아니라 창조주인 그분께서 피조세계인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 자비하심 속에 아버지로 다가오신 거에 대해서 그토록 감사의 시를 올린 것처럼 우리가 그 수준 높은 감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크신 은혜 속에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그 뜻을 알게 하시고 그 거룩하신 그 뜻을 알게 하심으로 아버지의 진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끼쳐 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 너무너무 많네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감사의 조건이 너무나 많고 또 감사로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데 감사하고 감사한 것만 우리가 받은 것만 보여준다면 우리의 심장이 한결같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건데 우리가 그렇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 양문교회를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이요, 우리 재단으로 통해서 사단의 영역을 밟아버리고 그 사단의 영역에 있던 그 사람들을 하나같이 독립시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재단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동력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목적으로 끝까지 우리가 쓰임받아서 아버지께서 즉 해방되는 날 부활된 그 은총이 우리한테 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크전하오지 아니하고 어려운 가운데 세상 것을 구별하여 아버지 것을 드립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옵시고 더욱더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타인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보배다운 보배들이 되어 하늘나라의 영광과 이 땅의 축복을 볼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영적 회복가 이어질 수 있도록 간증거리가 유산이 될 수 있도록 또 이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서세요.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가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보배 같은 주님의 새끼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시정부를 세워서 그 임시정부의 독립군사로서 아버지 다 쓰임받을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종들이 결단코 사단이 좋아하는 미끼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영역에서 아버지 해방시킬, 독립을 시킬 독립투사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과 그 보혈의 은총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끝까지 독립시키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을 채워주시고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발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지 아니하고서 어찌 그리스도의 자녀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심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희되신 심장을 온전히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주님께서 직접 피 묻은 손으로 안세 주시사 영예간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타인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그 더럽고 추악한 쓴뿌리를 다윗이 신앙 고백한 것처럼 처절하게 아버지 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즉 아버지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추악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육이 죽고 영이 살아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종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각 가정에 저주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망각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물질 위에 사업 위에 건강 위에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예, 오늘 말씀은 각자가 더블백 우리 군대에서 쓰는 용어인데 그런 그 백이 두세 개씩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다 들판에서 칼로 터치니까 속에 내용물이 악한 것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그 이빨 그런 것들을 다
백에서 터져서 나오니까 다 죽더라고요. 아이고 그리고 감사하네. 불로 된 그 빨갛게 달구어진 신발을 하나씩 신겼는데 그 신발을 신으니까 안 움직이던 사람도 발을 빨리빨리 움직이게 되는 그런 모양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쇠줄 은시계를 하나씩 채워줬어요. 그리고 치유에는 오른쪽 뇌, 목 디스크, 심장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 메시지가 각자 그 더블백 그 두세 개씩 배낭이다 이 말이 배낭.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왜 배낭 메고 가잖아. 그런 식으로 배낭인데 거기에 찢어 보니까 악한 것들이 다 들었더라는 거지. 우리 속에 재성이 양면성이 다 있잖아. 우리가 그 악한 것들을 오늘 주님께서 초토화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산을 잘 경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준다 이 말이야. 그리고는 다음에는 불로 달궈진 신발을 다 신겨주니까 막 발을 빨리빨리 움직이고. 여러분들한테 불로 달구어진 신발을 신겨주니까 느긋느긋 안 하고 이제 불로 달구어졌으니 얼마나 뜨겁겠어요. 막 퍼덕퍼덕 뛰어들어서 열심을 내더라는 거지. 이제 더 신앙이 열심을 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쇠줄인데 은시계. 쇠줄로 된 은시계를 여러분들한테 다 채워줬다는 거요. 은은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마음을 뜻하는데 깨끗함을 말하는데, 여러분들 그 앞으로의 시간을 주님께서 전적으로 기억해 주신단다. 아멘. 그래서 은시계를 채워준 거야.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속에 그 시간을, 앞으로의 시간을 전적으로 내가 기억해 준다. 그런 삶이 될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리고 다음에는 치료는 오른쪽 뇌, 오른쪽 뇌, 목, 목, 심장. 오른쪽 목, 뇌. 오른쪽 뇌, 목, 신장. 아유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